우리가 계속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이 남유다 왕, 우리가 오늘 요담을 살펴보는데 요담의 아버지는 아사랴입니다. 우시야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이 유다 왕 아사랴는 16세의 왕이 돼서 52년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야,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열왕기야 1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라고 그가 말년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시야, 그다음에 아사랴 이 이름을 기억 못해도 아마 나병에 걸렸던 왕, 아마 이 사람은 한번 들어본 기억이 좀 있으실 거예요.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있었던 왕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담의 아버지인 아사랴 또는 우시야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그 나병이 왜 걸렸느냐?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그렇게 그의 교만함으로 여호와께서 금하신, 원래 이 제사나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아닌 왕이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사랴 왕이 나병에 걸려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못하는 겁니다. 왕으로 통치를 못하고 별궁에 거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 누가 남유다를 다스리냐면 그의 아들인 요담이 다스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이에요. 그 요담이 이제 남유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여기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요담이 16년을 다스립니다. 16년을 다스리는데 그 16년을 다스리는 기간 중에 10년은 이 아버지가 나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는 6년을 다스립니다. 그 요담이라고 하는 이 왕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계속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징계를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저런 징계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계속 10년이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신 이유는 왕을 통해서 의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과의 이스라엘 왕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왕들은 왜 왕이 되냐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도 로마의 왕이 돼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거고, 또 그리스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다 그런 이유로 왕이 되고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돼서 강력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통치가 폭압적이고 억압적이고 또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렇게 폭압적이고 억압적이고 많은 세금을 걷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소유문답 때 한번 다시 보겠지만, 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가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왕으로 의로 다스리도록 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 다스리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도, 거대한 제국을 이뤘어도 이것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것에서 떠나 있으면 그 왕은 잘못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본 것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가 강력한 통치를 해서 솔로몬 때처럼 영토를 확장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업적을 이뤘느냐, 얼마만큼의 거대한 땅을 다스렸느냐, 얼마만큼 군사력이 강했느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의로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어찌 의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하고 인간에게는 그 어떤 의도 발견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완전한 의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의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완전한 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의가 마치 거울에 비추듯이 우리에게 반사되어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닮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의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비춰지면 그 비춰지는 의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그렇게 드러낼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왕이 뭐 어떤 업적을 내느냐, 왕이 어떤 큰 일을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이게 계속해서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의 요담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34절에 한번 보면요,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는 이것에 덧붙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만 읽으면 성전에도 안 들어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는, 이렇게 우리가 인식될 수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의 아버지와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게. 왜요?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으니까? 그의 아버지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교만함으로 자기가 분양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요담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감히 들어가지 않는,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왕이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담의 아버지 아사랴 또는 우시아라고 불리는 그가 나병에 걸렸던 그 사건에 대하여 이 요담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랴의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자신을 옳게 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성전에 분향하려고 했던 그 불순종,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그 행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 나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의 의로 행하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오늘 본문 35절에는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인 것처럼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의 윗문은요, 열왕기하 14장 1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것에 포함된 것이 오늘 요담이 새로 세우는 그런 성전 윗문입니다. 그때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윗문이 왜 중요하냐? 역대하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이제 왕을 인도하는 겁니다.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그러니까 성전에서 왕궁에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윗문을 지나가야 돼요. 이 윗문을 지나가서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윗문은 성전과 성전 밑에 있는 왕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나갈 수 있는, 왕이 성전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성전 윗문이에요. 근데 이게 전쟁 때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해 요담 왕은 자신의 나라를 의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는 뭐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성전에 나아가는 거니까 그 성전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막혔다면 그것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아, 제일 중요한 것이 성전에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 성전에 무너진 이 문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담이 한 일이 이거 외에도 많아요. 요담이 한 일이 이거 외에도 뭐 오벨 성벽을 세우고 성읍들을 다시 재건축하고 성읍들을 세우고 진영들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은데, 역대하에는 그런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에는 그런 업적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열왕기 15장에서는 그런 일들보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지 못하였고, 또 그들이 어떤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게 되었는지, 이것을 지금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너희가 어떻게 세웠느냐? 이걸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건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역대하 27장 6절에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강해지느냐? 바른 길을 걷는 자가 강해져요. 하나님의 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의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의로운 길을 행해갈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바른 길을 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강해집니다.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때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승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 승리예요.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힘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럴 때 성도들이 이것에 의해서 낙심하거나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은 그런 것들을 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도 또 당해도 그런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요,
모두 다스림에 실패했습니다.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하는 이 요담 왕도 35절에 보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의롭지 못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산당은 남아있고 그 산당에서 우상을 범이고 하나님 앞에 혼합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27장 2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담의 시대에도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요담도 백성들을 의로 세우지 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을 의로 세운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산당에서 제사하는 문제 하나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잘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스스로 이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딱 하나 하나가 부족해서 딱 하나 내가 하나가 좀 부족해서 이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다, 나의 연약함이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로운 삶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로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잘하는데 내가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하나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살펴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해서 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유다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 어떤 왕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도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가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하냐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우리 그 선조들이 잘못해서 그들의 왕들이 잘못한 건데, 그들의 백성들이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들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건 참담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참담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포로가 된 자신들의 상태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자신들의 죄악을 보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러나 우리의 왕들 중 그 어떤 왕도 우리를 의로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하나같이 부패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가 된 그들이, 우리가 포로됨이 마땅합니다. 열왕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왕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정직한 시대에도 의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포로됨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의롭게 될 수 없고, 그 어떤 왕들도 사람을 의롭게 다스릴 수 없었는데, 너희가 너희 선조들을 보지 않느냐? 그 어떤 왕의 시대도 너희를 의롭게 하지 못하여 너희가 결국 다 포로로 끌려간 시대가 되었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느냐? 그러나 내가 의로 행하여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희에게를 포로 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담이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여 성전으로 통하는 길을 만든 것처럼,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정직히 행했어도 의로 다스리기에 실패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다스리심은, 그 주님의 다스리심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에는 실패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마다 여전히 연약함과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지만,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장로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얘기를 하시는 게 그거예요. 장인어른이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 믿다가 마지막 죽기 얼마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또 그 가족들이, 그 어르신이, 그 장인어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기도했겠습니까?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그 오랜 세월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분을 영접시키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품으시고 주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저녁 기도할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 기도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낭망함도, 그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의로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저녁에 지금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떤 왕들도 의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 다스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의로 바르게 나아가 그 승리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의의 길을,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실패하고 낭망할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행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곳에 주의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